17장, 18장. 우리가 1월 중에 39장까지 읽으려니 몇 장 안에 겹쳐서 읽습니다. 17장, 18장. 이사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프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머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효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상대하는 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아이들이 아버지는 나만 상대한 줄 알았는데 이웃집 아이를 사랑하고 또 쓰다듬어 주고 좋은 것 주면 괜히 이제 심통을 부리고 샘을 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옛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하나님은 우리만 상대하고 우리만 좋아하고, 물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특히 이사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열국을 상대하시면서 열국의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 나라를 공의대로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이하 13장부터 계속되는 내용, 우리가 지난 주일 13장을 읽었습니다. 13장 14장의 바벨론의 멸망, 14장의 아수르, 14장의 아수르와 블레셋, 15장 16장의 모압, 그죠? 오늘 17장 다메섹, 18장 구스, 그 사이에 17장 하반에 아수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애굽 등등 해서 23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방 여러 나라들을 전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다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루살렘, 유다와 함께 온 열국, 만방의 민족들, 나라들을 상대하시는 분이시다. 불신자의 잘되고 못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올바르지 않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크게 여기는 것 나도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그것들을 더 많이 주신다. 그걸로 이제 사랑의 척도를 삼으려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더 받았다 덜 받았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걸 받았든 작은 걸 받았든 높은 걸 받았든 낮은 걸 받았든 강한 걸 받았든 약한 걸 받았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 모시고 오라면 광야길도 복된 길이다. 하나님 없이는 평탄한 길도 복된 길이 아닐 수 있다. 그 생각을 늘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세상 사는데 하나님 모시고 평탄한 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좋지요. 근데 주어진 일생 동안 죄성을 속에 가지고 있는 인생이 연단과 시련이 없으면 성장과 성숙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어진 한 생에는 어쨌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주어진 일생의 기회를 통해서 속에 버릴 것 잘 버리고 또 일생의 짧은 기회에 빚어질 것 잘 빚어지고 성숙될 부분의 성품 잘 그래서 일생의 기회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인품을 잘 닮아가는 것 다른 표현으로 신의 성품에 더욱더 참여하는 것 그것이 적어도 영원을 바라보는 성도에게서는 그게 성공적인 삶이죠. 기회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것 가운데서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것 가운데서 아직도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기회를 많이 받은 사람이 복인가? 적게 받은 사람이 복인가? 그러죠. 우리가 고생스러운 때도 살아봤지만은 지금 지구상에 잘 사는 그런 때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생스러운 때, 물론 고생스러웠는데 차라리 그때가 훨씬 더 인간적이었고 참 좋았다. 참 많이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때 우리 마음에 넉넉함이 있었고 정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고 배려가 있었는데 지금 잘 사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마음은 더욱더 가난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그죠? 그래서 이게 아직도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일찍부터 답을 하고 있죠. 기회를 많이 받아도 그 기회를 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 기회라는 것이 도리어 저주와 악마처럼 되어버리고 기회가 아주 없다 싶은데도 그 부족한 듯이 보이는 그 기회를 가지고 선용을 했을 때 그것은 어떤 무엇보다도 복된 것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13장 이하 무려 23장 이렇게까지 11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열국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만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그 손에 붙들고 계시다. 그렇죠? 훨씬 좋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손 밖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할 텐데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질서는 훨씬 더 안정된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다메섹 보시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다메섹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함께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아람 나라의 그 수도에 해당되는 위에 그 시리아죠. 다메섹 곧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이죠.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략하고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불과 수십 년 안에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들의 파멸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환을 보시면 다메섹 곧 시리아와 에프라임 곧 북쪽 이스라엘이죠. 동일한 파멸에 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동맹해서 유다를 침공한 거죠. 두 나라가 범한 죄악이 같고 함께 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멸해버릴 것 같은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은 참 처참하죠. 처참. 근데 그 가운데도 소수의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4절 이하 6절의 그 내용이 바로 특히 6절에 그죠?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감람을 털고 난데 이제 이 막대기로 막 두들겨서 털게 되는데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두세 개가 남아있다. 자, 이게 많이 남은 겁니까? 아주 희소한 겁니까? 그죠? 몇 자루를 털 텐데 그 털고 그 아직 남아있는 그것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6절 중반에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남은 자, 소수의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 날이 좋은 날입니까? 어려운 날입니까? 어려운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고 결국 그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일이 잘된 가운데 돌아서는 겁니까? 일이 아주 어렵게 돼서 돌아서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믿게 된 간증을 들어보면 대개가 말로 할 때 안 돌아오고 굉장히 맞고 그냥 막 어려움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오는 수가 있어요. 너무 늦은 거죠. 굉장히 늦은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음을 귀로 듣고 그리고는 이렇게 마음이 끌림받고 오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참 많이 힘든 거죠. 지금부터 벌써 한 20년도 전이죠. 독일에서 우리가 유학할 때 한 강사님이 오셔서 그분은 남환자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저희 그 독일에 있는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시고 근데 유학생 중에서 아주 그때는 아주 아직도 애띤 그런 여학생이죠.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왔는데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그 강사 목사님 그 설교 듣고 물론 대학도 미션 스쿨이고 좋았죠. 좋은데 일부 성도들은 찬양 연습하고 자기는 이제 그 강사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목사님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뭐 문도이 대가 믿든가. 그분은 목회하는 전부가 이제 그 나환자들이니까 나환자들의 한결같은 그 고백은 그죠. 나환자가 된 것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데 내가 나환자가 안 됐으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천국 가면
손가락 5개 다 있겠지요. 뭐 그런 이야기. 그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현실을 그 특수한 형편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게 신기한 거죠. 멀쩡하고 건강하고 귀로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좋죠. 그 자매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 마치 자기가 큰 인심이나 쓰듯이 복음을 듣고 지금 도전을 받는데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문도이 되고 난 뒤에 네 믿으라. 그냥. 그 목사님 아주 친절한 분인데 그래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유학 온 그 에딘 자매를 그냥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 말이 일주일 내에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로 왔었어요. 꾸준히. 그때 이후로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충격 가운데 다 잃고 뺏기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그제서야 보는 거죠. 그날에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고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9절도 그날에 그죠?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는 그죠? 이스라엘이 파멸의 선잔을 마시게 된 원인을 이는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하죠. 이것은 이방인을 염두에 두기보다도 선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신자,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어 그러죠.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게 되는 그런 현실. 계속되는 12절 이하 14절은 많은 민족 혹은 열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에도 열방. 그래서 이 내용을 두고 성경학자들은 아마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4절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그죠?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목,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봉, 아시리아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받아서 17절 마지막에 이 내용을 받아서 이 아시리아, 당대의 제국인 아시리아가 멸망했다 하는 이 소식을 아프리카 저 중부, 그죠? 그 나일강 상류 쪽에 있는 그 이디오피아, 구서라고 불리는 이디오피아 나라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슬프다. 구서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야. 이게 18장 이어지는 내용이죠.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물길 수로로 보내며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이게 구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구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제가 철들고 처음 올림픽 대회에서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이 그때 아베베인가 그지 있었어요. 아베베 그죠? 맨발에 사나이 그러면서 에티오피아 사람이거든. 에티오피아 사람. 구슬한 나라.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참 비난한 그런 형편이 있는데 6.25 우리 전쟁 때 또
군대를 파수한 나라잖아, 그죠? 굉장히 역사가 깊은 나라죠. 깊은. 성경에 거듭거듭 언급되어 있는, 아프리카에서 거듭거듭 언급되어 있는, 애굽 다음으로 아마 많이 언급되어 있는 나라가 이 구스, 이디오피아.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다 구스를 가리키는 그런 다양한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구스뿐 아니라 온 세계에 알릴 그런 소식이다 하는 것을 여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세상의 모든 거민, 세상에 사는 너희여, 이제 아수르가 멸망했다는 이 소식을 들으라는 것이죠. 뭡니까? 지금은 아시리아가 세계에 세계를 주장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주신 기회만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아시리아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 기준 삼아서 살아야지. 하나님 백성은 아수르 기준 삼아서는 안 되고, 또 그보다 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북쪽의 시리아, 그리고 또 뭡니까? 시리아가 되게 아람 이렇게 시리아,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의 기준을 맞추어서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성도는, 신약시대 성도는 영원을 바라보는 순례자들이죠.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순례자들. 이 땅의 나라에 살지라도 이 땅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닌, 그죠? 이 정신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 중에서 심지어 탈북해온 그런 우리 자유이주민들에게조차도 1등 국민이 되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1등 국민으로서 처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1등 국민으로 처신하면서도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충성하고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이 나라의 1등 국민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생각을 잠시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 시공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탐하는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을 활용해서 영원한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이죠. 초절 관계를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이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하는 것도 아니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혹은 이런 일 혹은 저런 일을 하며 1등 국민으로 살지라도 마음에는 세상이 들어차 있는 게 아니라 잠시도 그의 나라와 의를 잊을 수가 없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이 거대한 일을 하시면서도 조용하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신다. 그게 4절의 표현이죠.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예?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알아채리는 백성은 알아채릴 것이고 모르는 백성은 모르는 거죠.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이, 그죠? 표현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이제 구스 백성들이 여호와의 승리를 보고 예물을 가져오는 그 광경을 그림처럼 묘사한 것인데, 바로 이런 내용들은 현실적으로 후대의 신약교회 복음시대의 만민, 만백성이 교회로 나올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은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성도 아닌 자들은 아닌 자대로 온 세계 만민을 하나님께서는 대하고 계십니다. 이걸 늘 알고, 성도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은 영원히 유익할 그것입니다. 영원히 유익할 그것. 다른 모든 것은 그날을 향한 수단, 방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생각에 참으로 영원토록 귀하고 유익하고 바른 것이 뭔가, 이것을 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될 때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파멸의 선잔을 그쳐서 비로소 깨닫는 것은 좀 늦은 거죠. 늦고 아쉬움이 많죠. 그럼에도 아무리 잔이 쓰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만 인생을 그 손에 붙잡으시고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유지재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학교 관련해서 또 모임이 있게 되는데 우리 교단 또 유지재단 그 신학교 이 모든 일에 그 중심에 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걸어온 걸음이고 또 지금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무쪼록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치원 어제부터 개원했습니다. 개원했는데 아이들이 모여있는 데니까 사고들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위해서도 늘 마음 써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여기까지 나온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허락하신 말씀 가슴에 담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을 헤아리며 세상 한 복판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